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한 주간 가운데 화요일에 행하신 일들을 함께 추적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은 매우 참 심각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지요. 당신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였습니까? 전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남아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기에 지금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월요일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시장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얻기 위하여 가보았으나 잎만 무성한 채 실과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화요일이죠. 이제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가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님은 이 사건을 기도에 적용하셔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산이란 그 당시에 감난산을 말하고 여기 바다는 앞에 펼쳐져 있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감람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기를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산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기도하기만 하면 마치 바다에 잠겨져 버리듯 사라져 버리게 되고 해결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은 떠나시고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므로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기도 응답의 절대적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믿으란 말이 3번, 기도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의 생명은 믿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너희들의 기도의 열정에 의하여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능력으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열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에 근거하여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 놓으신 과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손을 벌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좌선은 마음입니다. 의심은 불신과는 다릅니다. 불신은 아예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의심은 믿기는 믿는데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상황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밖에 있는 문제와 사건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의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의심은 백해무익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무궁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되어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을 예수님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6절 5절 사이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에 엄청난 힌들런스,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주간 화요일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멋은 응답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결단과 적용을 하십시다.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는 나의 신앙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로, 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가, 그렇지 못한 기도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혹시 내 기도에 장애물이 되는 용서하지 못한 묵은 마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결단을 실천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자가 되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과 이미 응답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타인을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